여러분, 혹시 새벽 3시나 4시, 5시 정도에 문득 잠에서 깨신 경험이 있으시나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시거나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져서 잠을 이룰 수 없어 그냥 누워 계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런 시간에 깨었지? 내일 피곤할 텐데 하며 억지로 다시 잠들려고 애쓰시죠.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깨면 온갖 걱정과 근심이 밀려와서 마음이 답답해지시기도 합니다. 자녀 걱정, 경제적인 부담,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이 새벽 시간에는 왜 그렇게 더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새벽 시간만 되면 더욱 커 보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새벽에 깨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괴로우셨던 적이 있으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벽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어요.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새벽에 깨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깊이 만나시길 원하시는 특별한 부르심은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셨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7가지 변화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신 분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는 것을 괴로워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시면 새벽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깨셨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왜 깼지? 이제 잠 못 자겠네 하며 스마트폰부터 보시잖아요. 시간 확인하고 카톡 메시지 확인하고 뉴스나 유튜브를 보시다가 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을 경험하시죠. 어떤 분들은 새벽에 깨면 온갖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에서 돌기 시작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지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습관 대신에 완전히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요? 라고 기도로 시작하시면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벽에 깨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특별한 기회인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깊이 살펴보면 더욱 은혜가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고 밤에는 언제 핍박자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극한 상황에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심지어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깨어 있을 때조차도 그 시간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가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받아들이라고 권한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깨셨을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 마음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우리의 모든 부담을 주님께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65세의 권사님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에 자주 깨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갱년기 증상도 심하시고 자녀들 결혼 문제로도 마음고생이 심하셨거든요. 특히 큰아들이 40세가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아서 밤마다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해요. 새벽 3시나 4시에 깨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대요. 우리 아들이 혹시 평생 혼자 살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다른 집 아들들은 다 결혼했는데 우리 아들만 왜 이럴까? 혹시 내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새벽에 깨면 더 이상 잠들 수가 없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점점 우울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까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새벽에 깨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큰 도전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날부터 새벽에 깨면 바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뭘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주기도문만 계속 외우셨다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기도문을 1번, 2번, 3번 반복하시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셨대요. 하나님, 제 아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몇 달이 지나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깨는 것이 더 이상 괴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달콤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아들이 정말 좋은 크리스천 여성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이 먼저 엄마 좋은 분을 만났는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고 했다고 하세요. 지금 그 권사님은 새벽 4시에 깨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기뻐하신다고 해요. 그때 새벽에 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새벽마다 부르셔서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거든요. 새벽에 깨셨을 때 기도로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새벽에 깨시면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새벽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새벽에 깨셔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뭘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두 번째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전에 없이 새롭고 깊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성경을 읽으실 때와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읽으실 때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서 성경을 읽는다고요? 그럼 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하고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때로는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잠이 와서 다시 주무시게 되더라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받으신 은혜가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서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이 시편 1편의 배경을 깊이 살펴보면 더욱 은혜가 돼요.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도 있고 적들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도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마땅치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밤에 잠들지 못할 때, 새벽에 일찍 깨어날 때,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다윗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의 하오리이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했던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시편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런 새벽 시간의 묵상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해요. 새벽 시간은 정말 조용하고 마음이 고요할 때잖아요. 세상에 소음이 없고 전화도 안 오고 집안도 조용하고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한 시간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평상시에 놓쳤던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의 배경도 정말 놀라워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앞에는 가나안 정착이라는 엄청난 과제가 놓여 있었어요.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수많은 어려운 결정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결이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었어요. 낮에는 바쁜 일들 때문에 깊이 묵상하기 어려우니까 밤에 새벽에 조용한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뜻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말씀을 묵상하면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새벽에 어떤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꼭 긴 성경 본문을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시편 한 편, 잠언 몇 구절, 복음서 한 달라. 이런 식으로 짧게라도 읽으시고 그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 말씀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새벽에 깨면 항상 잠언을 한 장씩 읽으신대요. 잠언은 31장이니까 한 달이면 한 번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지혜에 관한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또 어떤 날은 부지런함에 관한 말씀이 마음을 찌르고 또 어떤 날은 겸손에 관한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하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목사님, 새벽에 받은 말씀이 하루 종일 제 마음을 지켜주고 인도해줘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새벽에 받은 말씀이 생각나서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도 새벽에 읽은 말씀이 제 마음을 다스려주고요. 정말 그래요. 아침에 은혜 받은 말씀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서 힘이 되는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새벽 시간은 더욱 특별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성도님의 정말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50대 중반의 사모님이신데 몇 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어요. 보증을 잘못 써서 빚도 많이 지게 되고 집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너무 위축되어서 우울증까지 오시게 되었다고 해요. 내가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내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한다며 남편이 자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모님의 마음도 정말 무거웠다고 하세요. 그때부터 이 사모님이 새벽에 자주 깨기 시작하셨대요. 걱정과 불안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새벽 3시, 4시에 깨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왔다고 하세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남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들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어느 날부터 새벽에 깨면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특별히 시편을 많이 읽으셨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도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시편 23편을 읽으실 때마다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새벽에 조용히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또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는 말씀을 읽으실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텐데라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점점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욱 견고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1년 만에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남편분이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고 빚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남편분의 우울증도 완전히 나아지셨다고 해요. 지금 그 사모님은 그때 새벽에 깨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새벽마다 깨우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거예요 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고 형통하게 한다는 약속이에요. 새벽에 깨셨을 때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유튜브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하루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에 이어서 무엇보다 놀라웠던 세 번째 변화가 있어요. 새벽에 깨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신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인데요. 많은 분들이 새벽 시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또 깼네. 잠 못 자서 내일 피곤할 텐데 왜 하필 이런 시간에?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과 감사를 통해 우리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깨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많은 분들이 새벽에 찬양을 한다고요? 가족들이 깰 텐데요? 왜 하고 걱정하시는데 꼭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실 필요는 없어요. 마음으로 찬양하셔도 되고 작은 소리로 허밍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찬양 가사를 마음으로 되뇌셔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마음이에요. 시편 92편 1절에서 2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주여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카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밤에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함이 좋으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라고 하셨잖아요. 새벽도 아침의 시작이니까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이 시편 92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안식일을 위한 찬양시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아침과 밤에 선포하는 것이 좋다고 고백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백성들도 각자의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형식적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보다 진심 어린 찬양과 감사를 더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새벽에 깨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새벽에 깨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 새벽에 깨울 만큼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침대와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평안히 주무시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찾아보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새벽에 깨면 항상 놀라운 은혜를 마음으로 부르신다고 해요. 놀라운 은혜 어찌 이지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이 찬양을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신다고 하세요. 그러면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을 좋아하세요. 주 은혜임을 잊지 마라. 어떤 환경에도 낙심 마라. 이 가사를 마음으로 되뇌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와 찬양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신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70세가 넘으신 권사님인데 몇 년 전부터 관절염이 심해지셔서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어요. 특히 새벽 3시, 4시쯤 되면 무릎과 어깨가 아파서 깨시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늙으니까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아픈 채로 살아야 하나 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아파서 깨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 아프긴 하지만 아직 제가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70세가 넘도록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들이 더 많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는 새벽에 아파서 깨시면 감사할 거리들을 하나씩 세어보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어제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세어가며 감사하시다 보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진다고 하세요. 그리고 찬양도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셨는데 특히 감사해라는 찬양을 좋아하신다고 해요. 감사해, 감사해, 사랑해 주님 감사해. 이 찬양을 마음으로 부르시면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마음이 기뻐진다고 하세요. 몇 달이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관절염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새벽에 깨는 것이 더 이상 괴로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여기게 되셨다고 해요. 지금 그 권사님은 새벽에 깨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픈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새벽에 깬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과 감사를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다시 잠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거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그 자체로 복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도 새벽에 깨시면 찬양과 감사로 마음을 새롭게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네 번째 변화가 있어요. 새벽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쉬워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데 분명히 가능해요. 물론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엘리야는 이세벨 왕후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바람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에도 계시지 않았고 불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미한 소리, 즉 아주 작고 섬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깊이 살펴보면 더욱 놀라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왜 또 이런 시험이 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 절망감이 엘리야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얼굴을 겉옷으로 가리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이 완전히 조용했고 마음도 고요했기 때문이에요. 새벽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우리 마음도 고요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꼭 귀로 들리는 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특별한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것, 기도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갑자기 평안이 임하는 것, 어떤 확신이 드는 것, 해결책이 떠오르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양인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새벽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평소에 해결되지 않던 문제에 대한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확신이 들기도 하고 상처받았던 마음이 치유되기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의 정말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 청년은 대학교 4학년 때 취업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3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는데 모두 떨어졌고 주변 친구들은 이미 다 취업이 되어서 부러움과 동시에 초조함이 밀려왔다고 해요. 가족들과 친구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대요. 내가 뭔가 부족한 건 아닐까? 다른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나만 왜 이럴까?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자주 깨게 되었는데 새벽에 깨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우울해지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깨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와 닿았다고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순간 이 청년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왔다고 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내 명철과 내 능력만 의지했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그날부터 이 청년은 새벽에 깰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제 길을 지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취업 준비를 계속했는데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과에 대한 불안보다는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또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회사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회사는 이전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회사였는데 다시 지원해보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미 떨어진 회사인데 다시 지원해서 뭐하나 했는데 자꾸 그 회사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다시 지원했는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면접 기회를 주더라는 거예요. 면접날 새벽에도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면접에서도 평상시보다 훨씬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고 결국 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직무였는데 말이에요. 지금 그 청년은 그때 새벽에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해요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돼요. 새벽 시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무엇보다 놀라운 5번째 변화가 있어요. 새벽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새벽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져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벽 시간의 경험들을 통해 이런 의심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정말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75세가 되신 권사님인데 몇 년 전에 갑자기 남편분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경미한 치매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권사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모른다고 할 때의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고 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원망과 의심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때까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시련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새벽에 자주 깨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돌보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서 깊이 잠들지 못하고 새벽 3시, 4시에 깨는 일이 많아졌는데 처음에는 정말 괴로웠다고 해요. 남편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새벽마다 몰려와서 더 이상 잠들 수 없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에 깨면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특별히 시편을 많이 읽으셨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도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시편 1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다윗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고 위로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시편의 끝부분에서 다윗이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후대하심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절망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끝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시편 23편을 읽으실 때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고 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바로 자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얻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시편 27편 14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몇 달 동안 그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면서 점점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선한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졌다고 하세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새벽 시간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남편을 돌보는 일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 슬프고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편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심지어 남편이 밤에 돌아다니시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실 때도 하나님, 남편을 통해 제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세요. 지금 그 권사님은 새벽 시간이 제 믿음을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저를 깨우셔서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새벽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또 한 가지 놀라운 6번째 변화가 있어요. 새벽 시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드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거든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니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벽 시간은 이런 중보기도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고 마음도 고요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정말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60대 초반의 집사님인데 몇 년 전부터 새벽에 자주 깨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왜 깨는지 모르셨는데 어느 날부터 깨면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셨다고 해요. 특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과 친척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었는데 그 마음이 정말 간절했다고 하세요. 하나님, 우리 큰형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 작은형도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사촌형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새벽마다 이런 기도를 올리셨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다고 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형제들은 여전히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고 하세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새벽마다 중보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점점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왜 저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올까 하며 답답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저들의 구원을 위해 나를 기도자로 세우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3년째 되던 해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큰형님이 갑자기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했다고 해요. 70세가 넘으신 분이 평생 교회와는 담을 쌓고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놀라웠다고 하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교회에 모셔왔는데 예배를 드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후에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셨다고 해요. 작은 형님도 큰 형님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보시고는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고 하시면서 함께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촌 형들, 조카들, 심지어 이웃집 아저씨까지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세요. 지금은 집안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세요.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새벽마다 깨우셔서 가족들을 위해, 친척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새벽에 깨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보 기도를 통해 제 마음도 더 넓어졌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의 기도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7번째, 가장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에 없이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친구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잖아요. 비밀도 나누고 고민도 상담하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사이예요. 새벽 시간은 바로 이런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조용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시편 4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벽 시간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의 정말 감동적인 간증을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분은 40대 중반의 사모님이신데 몇 년 전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어요. 목회하시는 남편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교회 사역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고 무엇보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의문이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 사모님이 새벽에 자주 깨기 시작했어요. 걱정과 불안 때문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새벽 3시, 4시에 깨는 일이 많아졌는데 처음에는 정말 괴로웠다고 해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막막함이 밀려왔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에 깨면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았다고 하세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걸 느꼈다고 해요.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새벽에 깨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때로는 감사 기도도 하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앉아있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몇 달이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가까이 계신 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 친구로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의 병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교회 사역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에 없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모님은 그때 겪었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였어요. 새벽 시간이 하나님과 저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깊게 만들어주는 줄 몰랐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새벽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벽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셨을 때 경험할 수 있는 7가지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 찬양과 감사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는 것,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 중보기도의 마음이 깊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에 없이 깊어지는 것. 이 7가지 변화를 실천하신 분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은 새벽에 깨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하루가 더 평안하고 기쁘게 되었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고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 시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해요. 이사야 50장 4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거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새벽에 깨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특별한 방법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새벽에 깨시면 이 7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과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세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의 새벽 시간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더 평안하고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새벽에 깨는 그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을 더욱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세요. 새벽에 깨는 것을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서도 새벽에 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새벽 시간을 축복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